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순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절기이지요. 이 사순절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제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포함해서 주일을 6번을 포함해서 40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이 6번 들어가기 때문에 총 지키는 날짜는 46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사순절을 그냥 부활절 전에 2일이나 3일 전에 금식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325년에 니케아 회의가 있었잖아요. 중요한 회의잖아요. 이 회의에서 40일 동안 지키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교황 그레고리 1세라는 교황인데요. 아주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우리 사순절을 수요일부터 지키자. 수요일을 참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면서 지키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이름이 있죠. 첫 번째 주일부터 6번째 주일까지 이름이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은 이름이 라틴어로 인보카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이름이 있구나 하는 것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죠. 자, 이 인보카비트는 무슨 말이냐면은요,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그런 말입니다. 라틴어의 그 예배 처음 시작에 찬송이 있는데요. 그 찬송의 첫 그게 바로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이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락이나 음식을 좀 절제하고, 그리고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말씀과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인이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안디옥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이 교인들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당시에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저놈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조롱했던 말이에요. 막 조롱하면서, 에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했던 말이에요.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좋은 이름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 했을 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에요, 5절,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보십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가지와 이 포도나무는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죠. 만약에 떨어지면은 죽는 겁니다. 잘라지면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다. 오늘 독일어 성경에 보면은 verbunden 말을 써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딱 붙어 있는 게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참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율법,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데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참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수많은 말을 하셨죠. 하루에도 엄청난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쫙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것을 이제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안 지키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로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면은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면은 저렇게 행하고, 그게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델이 됐죠. 아담이 불순종하는 길로 가니까 그 후손들이 다 그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로 가니까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순종하는 인류의 길을 새롭게 이제 순종하는 길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델로서, 순종하는 모델로서 살아가려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죠? 인생은 고통의 바다와 같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고해와 같다, 고통의 바다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30년 살든지 50년 살든지 그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예수님은요, 인간이 되셨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탄생부터 힘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들로 살았습니다. 누구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돕고 어머니를 도와야 됐어요. 예수님이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의롭게 살아가니까 힘들었겠죠. 신실하게 살아가려니까 힘들었겠죠. 사랑하면서 살아가려니까 힘들었겠죠. 그러나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신 겁니다. 왜? 아담이 나쁜 모델이 돼가지고 인류가 다 그 길로 가가지고 심판을 받으니까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이 고난, 이건 정말 극심한 고난이고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죠.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 아담의 길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 아담이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가 된 겁니까? 앞장서서 가신 거예요. 우리의 모델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옛 아담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새 아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요, 깨닫지 못해가지고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누구를 본받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갔는지요. 자기 삶이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얘기 못하겠어요. 나는 너무 부족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은 수도사였는데요. 정말 일생 동안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썼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요, 철로 역정 그리고 어거스틴의 참회록과 더불어서 기독교의 3대 고전에 속합니다. 이 책이.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그 회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회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마틴 루터가 있고요. 루터가 이 책 읽고 영향을 받았어요. 또 영국의 존 웨슬리가 이 책을 읽고 회심하게 되고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악한 노예상이었는데요. 이 사람도 이 책을 보고 회심을 한 겁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오래전에 읽어봐가지고 내용은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정말 이 책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 하는 게 이 책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이 책을 꼭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우리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보고 우리가 부족하다면은 우리의 자신을 새롭게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요한서신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의롭게 살았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가면은 어디에 거하게 됩니까? 어둠에 거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완전합니까? 안 합니까? 완전하지 않죠. 그죠? 우린 불완전해요. 우린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린 죄 짓고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 짓고 싶지 않는데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다. 곧 어이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대언자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는 사람, 우리를 옹호해 주는 사람, 이분이 대언자예요. 대언자가 되려면은요,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대언자가 못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완벽하게 의로운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언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에 대해서 변호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습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뭐가 되었습니까?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 화목제물. 자, 화목제물이란 건 뭡니까? 화목제물이란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짐승,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됐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불완전해서요. 왜? 인간이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바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뭐가 되신 겁니까?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한 번에 그냥 우리 죄를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예수님의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죄를 속하는 효력이 있는데 그 효력이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치느냐? 누구든지 회개하는 인류는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회개하면 다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 때는요, 죄인들 있잖아요. 죄인들은요, 이 노예선에 태워가지고 고된 일을 시키는 형벌을 내리는 관례가 있었어요. 이 죄인들은요, 이 노예선에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힘들게 수고하도록 형벌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로마 시대 때 관례였어요. 하루는 로마 황제가 그 어느 배에 가가지고 그 배를 이렇게 쫙 보았어요. 이 노예선에 타가지고 보았습니다. 이 황제가요, 이 노예선에 가니까요, 그 노예선에 있던 노예들이 황제에게 막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여기에 잡혀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고 막 황제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황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불평도 하지도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와가지고 불평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안 오는 겁니다. 황제가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다른 노예들은, 다른 죄수들은 다 와서 불평하는데 너는 왜 한마디도 안 하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예가 이렇게 그 황제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 폐하, 저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자기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 때문에, 제가 지은 죄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을 생각하면은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을 생각하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그 수고를,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탄해가지고, 그래, 너는 비록 죄인이지만은 너는 솔직하게 네 죄를 인정했다. 솔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너는 진심으로 네 죄를 참회했고, 그리고 나에게 너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렇게 한 거잖아, 그죠? 솔직하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 사악한 죄인들 중에 있을 필요가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풀어줄 테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솔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죄를 뉘우쳤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자유로운 몸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 겁니까?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했단 말이죠. 그분은 그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될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걸 당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왜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하신 겁니까? 바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것. 사탄은요, 우리 죄를 자꾸 정죄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확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예수님,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대언자가 됐어요. 대언자.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되신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언자가 되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서 벌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가 되어주십니까?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죠. 여러분, 이 노예 한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솔직하게 고백을 하니까 이 황제가 감탄해가지고 용서해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더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